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대로 우리가 잘 따라서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로마서를 그 순서대로 쭉 문맥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읽게 되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7장과 특별히 8장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그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을 얻지 못하는 우리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셨는가?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죽음이라는 죄값을 내 대신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그 죄의 대가, 그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신 값을 치르다. 대신 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명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과 내 삶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8장 12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못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졌다라는 거죠. 뭐에 빚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 돼. 하나님께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나의 생명에 대한 그 부채권이, 그 권리가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내 생명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로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로
내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대로 그것이 시키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내 생명을 주께서 값주고 사셨기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니까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 빚을 져서 내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여전히 내가 내 육신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값없이 얻은 은혜이고 값없이 얻은 구원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구원을 얻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야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는데 종은 종이네.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똑같이 종살이 하는 건 똑같네.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여기 성경에 아들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 섭섭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딸, 이렇게 그 가로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제 죄의 종살이 하다가 주인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저분에게 종살이 해야 되는구나. 종살이는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종으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몸이 팔려가서 저 집에 식모살이 하러 가는지 알았더니 식모살이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막 부려먹는 종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이제는 내가 네 아빠야. 지 아빠라고 불러.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르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죄의 종살이 하다가 팔려가서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종의 눈치를 보면서 그 주인의 비유에서 벗어나면
또 내침을 당할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아니 자녀 삼아 주시고 실제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건요. 법적으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그냥 자녀인 척 내가 그냥 불러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입양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양자 양녀를 들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양자 양녀가 아니라 법적으로 실제로 입양을 하게 되면요. 그 자녀에게 동일한 내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실제로 낳은 자녀랑 똑같은 권리가 그에게도 부여가 됩니다. 아시죠? 내가 죽으면 똑같이 재산도 물려줘야 되고요. 상속도 해줘야 돼요. 단순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키워주고 돌보아주고 자라게 하고 교육시켜야 하고 그리고 어른이 된 이후에도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죽으면 상속을 해줘야 하는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그 권한까지도 넘겨주는 것이 양자 삼는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증거하시냐면 오늘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증언했다라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우리가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증언을 하면 그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고 그것을 법정에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녀 삼은 게 맞습니다. 내 자녀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도 저분이 정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아버지로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쌍방간에 계약을 한 것과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서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죄의 종살이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그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신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에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의 상속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선대가 일군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경영하고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고 그것을 누리며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종살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팔려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해놨어요. 히브리어로 아빠라는 말이 아바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악센트를 줘서 아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전 성경은 아바라고 번역을 해놨죠.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이 우리말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참고로 엄마는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는 임마라고 그럽니다. 엄마, 임마, 맘마 그렇죠? 맘마가 엄마잖아요. 맘마 주세요. 맘마.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엄마라는 말이고 또 파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빠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면요, 아버지가 맛있는 걸 사갖고 퇴근하면서 들어오면 그 맛있는 음식을 온 가족이 같이 먹고 즐거워하며 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집안이 어려우면 같이 굶는 거예요. 함께 영광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가족이지만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시고 더 많이 가지게 해주시고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놨나?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면 실망해요. 물론 육신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역경을 지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사실 우리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는 원하지 않고 고난은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함께 걸어간다면 아버지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진 모습이고 그것이 자녀들이 함께 겪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똑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온다고 가족들 이끌고 왔어요. 가족들이 같이 고난을 그 어려움을 겪는 거죠. 미국에서도 사역지를 또 여러 교회들에서 또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 가족은 그 자녀는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면 아버지가 사역지를 옮기면 가고 싶지 않은데 옮기고 싶지 않은데 옮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자녀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실 때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가족이니까. 그게 자녀이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서야 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고난과 역경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끌고 가시면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를 떠나 살 수 없잖아요.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가 먹이고 입히는 그대로 무엇을 입히든 무엇을 먹이든 어느 곳에 가서 잠을 자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인지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깨달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과 그 친절함과 그 온유함과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만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값주고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내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마땅히 여기며 그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또한 내려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주님께만 세세토록 영원무궁토록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행실을 죽이며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하나님이여 미움의 마음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버림받은 거절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 가운데 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부모로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이끌어가는 교사님, 전사님과 하나님이여 생각하는 모든 일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디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여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을 위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혼돈과 무질서로 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상속자임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빚진 자임을, 그래서 우리는 내 멋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행할 수 없으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처하는 수많은 일들과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까지도 주와 함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를 또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들이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며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육체의 질병과 괴로움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 마음의 상처와 또 관계 속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이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폭동이 일어난 네팔에 함께 하시고 그 네팔에서 사역하는 조중현 선교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바울 신학교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건축이 완공되게 하시고 그곳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며 양육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들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